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끝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본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순종의 시험이었고 또 그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고 이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 또 한 번 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요 항상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기복주의라느니 세속적이라느니 샤머니즘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 세속적 신앙,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연병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죠. 아니,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죠.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복 주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복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마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도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뭐예요? 복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일이죠.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을 추구합니다. 달리 말하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표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최고 목표는 바로 행복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종교와 철학이 태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철학이죠. 그게 종교와 철학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좀처럼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네, 좀처럼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무언가를 잡은 듯 하지만 나 행복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금세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아무리 구해도 좀처럼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행복을 아무리 추구해도 좀처럼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 왜냐하면요, 참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단순히 복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먼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요 헛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을 다 아시고 올 한 해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독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이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부르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의 행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다 그랬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헌신과 충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의 본질은 뭐다? 믿음이에요. 그냥 헌신과 충성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행위의 본질은 믿음이었다. 바로 뒤에 18절에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뭐냐? 첫 번째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 순종의 복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복.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충만하죠. 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죠.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순종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순종이라는 행위, 공적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은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그죠?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뭐까지 썼어요? 계약서. 뭐까지 썼어요? 계약서까지 쓰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이 체결됐고 계약서까지 다 들고 있어요, 지금. 그때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의 원인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순종으로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필연적인 과정. 이 순종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원인이 아니고요, 그가 복을 받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의 믿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예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말씀하죠. 그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순종의 열매가 따라온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막 허공에 막 떠다니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막 그런 막연하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보여줘봐.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너 믿어? 아멘. 그럼 보여줘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는요,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나 믿어,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여정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순종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필연적인 과정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셀모임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도 결국에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불순종의 자녀들인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순종의 사람으로, 곧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준마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요, 누구 작품이에요? 아브라함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100%, 90%가 아니야.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 우리가 다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신 거예요. 이미 승인한 것을 또 한 번 승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우리 믿음의 여정의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순종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 자체가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복이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복된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가 저주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게 그겁니다.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보면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복되다. 아유, 참 복이 터졌다. 막 뭘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요, 너무 기쁘고 복이 좋은 거예요. 참 복되다. 그런데 반대로 매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안 됐다. 그 자체로, 그게 여러분,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이게 아니고요, 순종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순종의 복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 싹 까먹었네. 한 분 기억하셨나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네. 무릎을 꿇다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도 우리가 복이라 하면 무슨 복자 써요? 복복자를 쓰죠. 그런데 복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복자도 있냐? 엎드릴 복자라는 게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어떤 건지 또 봐야 알죠. 네. 원래 왼쪽에 저 복복자를 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사실 오른쪽에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 따라해보세요. 엎드릴 복. 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요. 자기는 이제 야복 나루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그 사람이랑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가 나를 좀 가게 해라 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빨리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그를 축복해 주죠. 그런데 축복해 주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뭘 쳐요? 환도뼈를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아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요? 안수기도를 받는 거야.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바로 순종의 복, 곧 엎드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왜냐?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매일 이제 본당에 기도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봐요.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껴안고 엎드려 있어.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돼요, 안 복돼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겠죠. 그죠? 제가 신년기도회 첫날에 약속한 게 있죠. 얘기해 주지 말까? 들은 사람들끼리만 하라고. 네.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 큐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십시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하셔서 쳐드리겠습니다. 막 아예 지금 막 대놓고 여러분들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주야로 하루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독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복이 아니고 엎드릴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 오늘도 제가 찬양하는데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모하시고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복이 뭐라고 하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곧 번성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성의 복,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번성도 맹목적인 번성이 아니에요. 이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씨가 번성한다는 것은요, 애를 많이 난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씨가 번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족보 가지고 난 족보가 없어 막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한 족보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놈의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가득한 완전한 나라, 두 글자로 천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할렐루야. 놀랍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죠.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보세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세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눈엔 보이죠. 그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새로운 질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여전히 똑같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아파트에 살건 주택에 살건 어디에 살건 천막에 살건 어디에 살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러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가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기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을 살다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맨날 불평하고 지옥을 살아, 못 살겠다 진짜 막 지옥을 살다가 툭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건 없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후반에도 보면요, 17절 후반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시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원수들 있죠. 대적들 있죠. 그들을 싸워서 무찌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의 성읍들을 다 차지할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 씨는 누구냐? 누굴까?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늘의 별들 중에요 아주 반짝이는 한 별이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보이면서 쫙 빛나는 거예요. 주님, 저게 뭐죠? 이거예요. 이 안에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곧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다. 여러 승리를 이룰 것인데 아주 결정적인, 따라해보세요. 결정적인 승리. 오늘 아주 고급진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다. 더 이상 없지 못할, 역전시키지 못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것,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는 그 근원적인 악의 세력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것의 등뼈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솔직히 행복하죠. 그런데요, 좀 더 생각해봐.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 잘하면 행복합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여러분, 결혼 잘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결혼,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거. 근데 진짜 저는 행복하긴 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멘? 네. 여러분, 유명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유명한 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마트도 제대로 못 간대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십시오. 또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그 외에 이 땅에서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무언가를 내가 가지면 행복할까요? 뭔가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왜 그 해변가에 가면은 그 폭죽놀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허무해. 반짝. 불량이라도 사봐. 그럼 더 짜증나지. 근데 제대로 돼도 반짝하고 사라져.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 행복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4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복,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못 받으셨다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 내가 이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다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엎드릴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함께 누리는 복.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누리는 복이에요. 나만 받는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어때요? 나만 받아야 돼. 그래야 더 내 복이 빛나니까. 나만 받는 복을 얘기하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나만 행복해지는 복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곧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복 많이 받았지 막 자랑하잖아. 그럼 그래, 난 내가 복인데? 겸손하게 얘기해, 겸손하게. 난 내가 복인데. 차원이야. 급이 달라, 급이 달라.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아이디어가요, 수준이 거기에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냥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야. 우리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고 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거다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에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선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특징 뭐냐?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선한 거예요. 바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복은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래서 나 혼자만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요, 여전히 저주고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걸로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복은 이타적인 거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누구도 행복해져?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완성이에요. 복의 완성. 여러분, 혼자 행복해지지 마십시오. 혼자 행복해지지 마십시오. 함께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요, 바꾸세요. 내가 행복해져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파이프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요, 이 복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흘려보내고 예수를 믿고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이것들을 누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기뻐? 실제로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도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써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보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단순히 지금 나홀의 자녀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알렸다. 그럼 아브라함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걔 누군데? 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도 관심을 가졌겠죠. 여러분, 앞에서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줬어.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나?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찾아왔어요. 오늘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계보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이야기도 나와요. 다른 계보들도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다른 계보 나오면 띄워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못 받은 그 명부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인 명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명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신년 기도회 때도 우리 마지막 날에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관계의 담을 넘어라는 말씀 나눴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한 게 뭐냐면 4절에 각각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여러분, 다툼과 허영도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 바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죄,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럼 고치세요. 관심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는 건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일만 돌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을 더 잘 돌봐줘야 된다. 왜냐? 우리는 다 가진 자니까.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둥바둥 안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게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게 살면은 욕 먹어야 돼요. 그거는. 왜 이기적이게 삽니까? 다 가졌는데.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없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사람 돌봐주기로 우리가 결단했죠.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우리가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사역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너무너무 원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단지 시험을 통과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험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온갖 유혹과 시험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이기고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꼬린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엎드릴 복, 하나님 나라의 복, 함께 누리는 복. 다시, 여러분, 올 한 해 나만 행복하지 맙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